네, 우리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대답이지만, 우리가 사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구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을 평생토록 살아가겠다라고 한 그 결정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 이런 결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렇게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보면 수도 없이 흔들리는 때가 있음을 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저 역시도 그렇지만 참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남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남이 저렇게 누리는 걸 보니 나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들 자꾸만 생겨나고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마카세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그것들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잘 누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보게 되면 꽤 젊은 사람들이 그 오마카세라고 하는 것을 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왜 누리겠습니까? 그 SNS에서 남이 그렇게 가서 멋들어지게 뽐내고 좋은 공간에서 밥 먹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것이 부럽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러한 비교적인 시선 가운데 부러움이 일어나서 우리가 질투해서 또는 원하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사실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도 그러한 시선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 공동체 되어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러기보다 비교의 시선으로 질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서 내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믿음의 삶이란 어떤 건가, 거기에서 여러분이 내린 믿음의 결단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말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과 달리 나의 욕심과 나의 육적인 생각을 따르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따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너무 비교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보다 세상 쪽을 선택해서 나의 그러한 참을 수 없는 비교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어떠한 겁니까? 그것이 그에게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큰 낙심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삶을 출애굽의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상당히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포로 오랜 기간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의 생생히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나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을 때 자신들의 아들들은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 얼마나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것을 해서 어찌되었든 출애굽하여서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를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틈만 나면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애굽에서는 좀 더 편안했는데, 언제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리쳐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비교하면서 그때가 더 그립다라고 회상하고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의 비교의식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근처까지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모시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가나안 근처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멀리 눈에만 보이고 다시 광야로 내몰았겠습니까? 여정 속에 있었던 불평과 불만을 끝까지 고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낙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불평, 불만, 낙심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버립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여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더 정신 차리라고, 사실 정신 차리는 것도 아니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 말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가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경주해야 된다라고 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경주가 아니죠.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격투입니다. 격투.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요? 죄와 싸우라 이겁니다. 너희가 피가 흘리고 너희가 상처가 있는 순간이 있어도 너희가 끝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의 검투사와 격투사들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그 전투의 순간에 상대방의 칼에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목숨을 뺏어서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것뿐만입니까? 모든 로마의 사람들이 그에게 열렬한 환호와 영광을 쏟아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검투사와 격투사들은 늘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음에 첫째가 있다면 둘째는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로마로부터 누릴 수 있는 영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들은 늘 노예 같은 삶 가운데 로마 사람들은 그 격투사 검투사들의 주인들은 승리한 그에게 여자 노예를 하룻밤을 보내려고 넣어주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흘려가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넘어뜨려 죄를 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싸우되 우리 역시,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도 죽기까지 대항하라. 너희가 죄에 넘어갈 수 있는 모든 너희의 그런 삶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요소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율의 삶도 여러분 광야의 삶과 같다라고 몇몇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때로는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여러분 참된 자녀다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속의 광야 속에 피 흘리며 영적 전투를 늘 끊임없이 대항하여 싸우시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오늘 말씀에 따라 아멘 하셔서 동의하시면서 결단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사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주일날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다 이렇게 주먹을 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삶 가운데 나의 평의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내가 원해서든 내가 원하지 아니서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이 그럴 때 목표를 위해 때로는 그래서 고통의 과정을 허락하시도 하듯이 우리의 여러 가지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하는 때, 원하지 아니하는 때, 그런 때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때가 찾아오고 믿음이 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통틀어 묶어서 내가 원하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저질러서 징계가 찾아오는 고난, 그것도 고난이고 징계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내가 살다 보니까 힘든 순간들이 와서 너무 고난스럽다. 이것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의 징계로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징계를 향하여서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 가운데 고난으로 오는 어떤 징계 같은 순간들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책찍질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결국에는 회초리를 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이제 거의 다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어떤 때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더 먼저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부모님으로서 자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렇게 하던가는 안 될 텐데, 저건 잘못된 길인데, 그래서 혼내고 꾸지람을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더 큰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채찍질하고 치는 것이죠. 결탄고 여러분, 미워서 때리고 혼내며 벌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간혹 뉴스와 사건 사고로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그 자녀가 너무 미워서 매일같이 때리는 그런 부모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사랑하고 아끼고 나의 모든 것에 있는 것을 주고 싶으면 주고 싶게 그렇게 사랑하지, 늘 때리고 채찍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징계의 예가 됩니다. 간절한 사랑과 관심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늘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징계와 채찍질을 우리에게 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심이 합하다는 다윗 왕에게도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을 아들로 삼아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때로는 사람의 매로서 그를 징계하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너희는 징계에 대하여 인내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징계를 잘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인내하면서 견뎌야 함을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 말한 초반에 말한 불평, 불만, 낙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죄가 계속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가 필요할 때 행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7절 후반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를 바른 길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징계를 아끼지 않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징계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으시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징계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 늘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늘 사랑하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믿는 자에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날 이뻐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요,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친자녀로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징계의 때를 신앙 성장의 여러분 발판으로 또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징징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잘 인내하고 내가 견뎌내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불평과 불만의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지셨던 분. 또 우리가 어느 누구가 한순간에 신앙이 완전하게 성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언가 신앙이 커가면서 우리가 참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시키기도 하심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잠언 10장 17절에 징계를 벌인 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릇 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잠언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는 징계든 분명히 고난의 시간일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명예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 또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육체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초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이 관계에 너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듣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권위에 더욱더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여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참으로 많이 순종하고 그 부모의 징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길로 살아오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 것이 아니라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엎드리며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고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얻게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초반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육신의 부모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 누구나 인간은 삶이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한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영원한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끝까지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심의 목표가 있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어느 정도 커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때까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며 연단하고 채찍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징계는 여러분 분명히 달콤하진 않겠죠. 굉장히 쓰고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든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를 잘 감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진정한 유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로서, 이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징계 가운데 이것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 거룩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나도 모르게 또는 알고서 짓는 죄로 내가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들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때로는 아프고 가혹하게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고 죄와 조금씩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 후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인내하시기를,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이 되는 1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피곤한 손과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때로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달프고 피곤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 시선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더욱더 거룩한 믿음으로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는 유익을 맛볼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유익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 열매를 맺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에 확정시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중이라도 낙심치 말며 징계를 인내로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새 힘을 주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13절의 말씀대로 우리 발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곧은 길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곧은 길을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원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기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라고 안 나올 수 없겠죠. 우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고, 또는 피 흘리기까지 거기에 대항하며 싸우다가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저는 다리가 될 수 있죠. 다치고 넘어져서
죄와 싸우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고침을 받게 되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곧은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곧은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성취할 구원을 향하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이 곧은 길을 택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곧은 길을 만들어 온전한 믿음으로 고침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곧은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여나 어떠한 사람이 나를 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이 곧은 길을 보고 나도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사용하심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서 징계의 힘든 고통을 사용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하다는 말에는 여러분, 교육하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전이라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입성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징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들을 나의 십자가를 여기면서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빠짐없이 이루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